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부자 관리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관리라는 사람은 재물,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서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 관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만 많은 그러한 관리가 아니었어요.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그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났어요. 바리새인을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우리가 뭐였었죠? 율법을 지키면서 행했던 사람이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을 봤을 때 우리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칭찬을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누는 이 부자 관리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는 이 부자 관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자는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 하나하나를 잘 지켰다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물어보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이 선한 선생님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가 본인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이 호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는지 다시 한번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이 질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높여 부른 부자 관리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 관리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부자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훌륭한 선생님으로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곧 구원의 통로가 되실 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뭐였죠? 십계명 중에 후반부 우리가 5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혹시 십계명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래요. 그때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전도사님이 쭉 가져왔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면 성경책 맨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숫자 불러주면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가 이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인 거죠. 우리가 5번째부터 다시 읽을게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네,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9가지 계명 그리고 방금 읽었던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5번째부터 9번째까지 20절 말씀에서 이 계명들을 부자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몸으로만 그리고 그냥 표현으로만 계명을 지키고 겉으로만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부자 관리에게 율법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었고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지키면서 행했던 법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였던 이 관리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조금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더 많이 신경 썼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5번째부터 9번까지 계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명들을 저는 이미 다 지켰나이다.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율법은 다 행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영원히 사는 거죠. 즉 새롭고 신선하고 그리고 슬픔, 고통, 두려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삶을 이 부자는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삶이다. 영생을 허락받은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했지만 한 번도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부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반응을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계명의 모습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자신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 관리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고민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낙타의 그림이 보이고 그리고 바늘의 그림이 있죠.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기 구멍이 이게 바늘귀라는 거예요. 낙타가 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연약함은 재물, 돈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그것을 선물을 줬을 때 또 내가 힘든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을 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하면서 되게 많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많이 범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부터 삶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전에 어제까지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이 알고 믿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박해할지라도 자신에게 멸시하고 되게 막 뭐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이전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삶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부자 관리에게 물질,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돈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첫 번째로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로, 누구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지금 1년 동안 지금 계속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시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부하고 있는 건데, 내가 1년을 노력했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이 회개하고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전에 나의 삶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